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리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인데, 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사를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건 같은데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순서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순서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순서가 달라요. 그래도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기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하는 자는 이제 사탄이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시고, 또 나중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이제 거한다. 이 들짐승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마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들짐승, 뭐 맹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지내도 해함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제 예수님 그 시험 받으신 사건 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뭐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험, 영적인 또는 실제로 살면서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건데, 이 시험을 받을 때 모든 것이 총망라돼 있어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가 성령, 또 천사, 그런가 하면 사탄, 또 여기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들짐승, 사람, 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영적 싸움, 영적인 이제 일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일에서 경험을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전 우주적인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대신해서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돼요. 또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잘 믿음으로 싸우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시험 받으신 사건도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다. 성령이 이끈다 그러면 벌써 승리는 확실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 그러면 승리는 확실한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앞두어 놓고 이제 시험을 받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그 시험 기사 마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탄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온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한때는 또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주여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도 아래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끊임없이 이제 이 시험이 찾아오는 거죠. 네, 예수님이 잘 분별해가지고 그 시험을 다 물리치셔요. 그래서 이 시험 기사를 기록한 목적은 물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지만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러저런 모양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승리해야 된다 하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이 시험의 요체는 오늘 제목을 정한 것처럼 뭐 꼭 죄를 지라는 건 아니에요. 이걸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잘못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시험의 요체는 뭐냐면 예수님한테는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소. 왜 꼭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당신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경제 문제 해결을 하니까 얼마나 당신을 따를 거요. 그 당시에 그 헬라 사회는 이 물질적인 거, 물질 가치가 아주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또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기적을 행해 봐라. 그 당시에 이제 히브리 종교에서 최고의 가치는 기적이거든. 기적. 기적을 행해 봐라. 그러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소? 아니 아무 사람 보는 사람 없는데 나한테 절해라. 나하고 타협하자. 그러면 내가 세상 권세를 권력을 다 주겠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의 가치는 정치 권력이거든요. 이걸 당신이 가지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십자가를 굳이 지지 않고도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십자가 없는 지름길을 그 당시에 헬라, 히브리, 로마적인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거부하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그거 세 가지 외에도 많아요. 다양하게. 요새 이제 21세기 또 이 현재 문화는요. 이 성적인 것 가지고도 너무 많은 유혹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요. 내가 약해 보이는 걸 가지고 나를 꼭 유혹을 해요. 약점을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걔들이요 귀신같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파고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40일을 금식하고 나니까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저는 40일은 못 해봤습니다만 며칠 금식을 해도 하여간 모든 게 먹는 걸로 보이는 거야. 돌 검고 브라운색 나오는 이 돌을 가지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야,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데요, 우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등식을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누구 논리예요? 사탄의 논리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야,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한번 만들어 보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예수님한테는 시험이 되는데 나한테는, 저한테는, 한기채한테는 시험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고 싶어도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이게 시험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시험은 뭐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윤리학 가운데 새로운 윤리를 하나 딱 만들어서 정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 안 돼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요, 남들이 볼 때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또 남한테 상처 줄 수도 있고요, 또 자기의 것을 남용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사유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당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그 권세를 사유화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기록되었으되 하려면은 말씀을 좀 알아야죠.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권위로 그냥 딱 얘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왜? 우리한테 시범을 보여주시느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이 사탄도 말이에요,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대니까 얘도 성경을 갖다 딱 대놓는 거예요. 이 사탄이요, 성경 잘 알아요. 사탄은요, 성경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을 해요. 이단들이요, 성경을요 아주 비성서적으로 성경을 이용을 하는 게 이단이에요. 걔들 성경 가지고 그래요. 성경 가지고 장난쳐요. 그래서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을 인용만 하지 말고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뭐 대접하고 사업차 그러더라고, 자기는 안수 집사인데 요정회 갔대요. 이거 참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요정회도 뭐 이 족자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 붙여놨는데 거기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 아래다가 누가복음 12장 19절이 써 있는 거예요. 눅 12, 19. 자기는 알아본 거야. 어휴, 성경 말씀에 이 요정에 딱 맞는 말씀이 있었네. 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좀 성경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2장 19절을 찾아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얘기인데, 이 사람이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이 많으니까 창고에다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용은 했는데 그 20절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착각을 했어요. 자기 영혼이 이 빈곤하니까, 영혼이 가난하니까 늘 허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돈을 많이 벌으면, 물질을 많이 차놓으면 이 영혼이 채워지겠나 하고는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수확을 자기가 계획대로 얻은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몇 해 먹을 거 쌓아놨으니 뭐 걱정이냐,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영혼에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을 모실 때에만 평안해요. 안식을 얻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허무한 것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허기가 진 것은 사실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지. 아무리 심령이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거 복 아니에요.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목이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채움받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지, 목이 말라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참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체험을 얻는다면 그 가난이 복이라니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고 돈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건 성공의 저주예요. 가진 것이 저주예요. 어쨌든 이 부자는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물질이 영혼의 필요까지 채워줄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아마 며칠은 그렇게 착각하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내보세요. 이것도 못 채워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이 구하는 걸로요 못 채워요. 우리 마음에 허기진 거, 우리 마음의 공간을. 왜냐하면요 하나님 자리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항상 외롭고, 항상 허무하고, 항상 뭔가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그 대재벌이었던 정몽원 씨도 자살하고,
인기 뭐 누렸다는 최진실 씨도 자살하셨잖아요. 예? 안 채워져요 그걸로. 예. 어쨌든 성경을 인용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예. 그래서 무디 선생님 성경을 보니까 TP 이렇게 써 있어요. 그 TP가 뭐의 이니셜이냐고 물어봤더니 try and prove. 하나님 말씀을 try, 실행해 봤더니 증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는데, 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은 사건을 그 소유냐 삶이냐에서 그렇게 풀었어요. 사탄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라, 인기를 얻어라, 또 권력을 가져라. 그 소유지향적인 삶을 제시하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거부하고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하시는 이 존재지향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이다. 이렇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거 상당히 매력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보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내가 가진 것이 나다. 그래가지고 가진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나다. 그래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다.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들어보려고 애를 써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식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러고 하면서 정말 자기 존재 자체가 충실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런 삶을 못 살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시험 받으신 사건, 또 예수님은요 생애에서 세례 받으실 때,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요, 하늘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들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은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가져오는 거짓 잘못된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는데, 예수님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예? 내가 뭘 많이 갖든 갖지 않았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런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가진 거 가지고, 인기 가지고, 권력 가지고, 세상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유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모습으로 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 충성을 해야, 뭘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외부적인 것에서 자꾸 그러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외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쓸지언정 사유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요. 그건 욕심입니다. 또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해요. 그건 교만이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그건 범죄고요. 또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그건 태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 겸손, 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헌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를 통해서 헬라 문화, 물질적인 시험이 오고, 유대 문화, 종교적인 시험, 로마 권력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지름길만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